예, 저희들이 지금 목사님한테 질문하시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다섯 파트로 좀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그 파트마다 조금씩 몇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해본 결과로 여하튼 조금 다섯 파트 하실 때 조금 컴팩트하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먼저 서병현 장로님부터 시작하시죠. 예, 서병용 장로입니다. 목사님 만나 뵈서 반갑고 우리 교회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오늘까지 우리 목사님이 있기까지 영적 그 여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간증이 우리 같이 함께 쉐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몇 가지를 간증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우리 교회를 필그린 선교교회를 지원하셨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그 목회의 소명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분별하고 지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영적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 이제 개인 간증이 좀 첨가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은 그 뭐 농촌 목회의 뜻을 두신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이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 은행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성견사님이 하는 부흥회에 참석하시면서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러면서 술과 담배를 끊으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다가 이제 그 20대 후반, 30대 거의 다 돼서 어, 그 신앙을 시작하셔서 신학교를 늦게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늦게 신학을 시작하시고 그 열정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어, 그 이제 몇 명 뜻이 맞는 이 전도사들하고 전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면서 미군들이 버린 그 미군 텐트 큰 텐트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어, 이 강원도 정선 쪽하고 경상북도 영주 풍기 쪽 그쪽에 가서 이 천막을 치고 천막 교회를 하셨습니다. 한 지역에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천막을 치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도 이천에 오셔서 거기서 작은 농촌에 있는 한 성도 수는 한 8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천에 계실 때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려서 교회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교회가 편했지만 어, 그 한국에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가 70년대인데 70년을 지나고 80년 초반을 지나가면서 한국의 서울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좋아졌지만 시골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늘 농촌에 사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목회를 하면 이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문과, 이과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음, 어, 그 어린 마음에 제가 문과를 지원하면 목사는 문과 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가 될까 봐 저는 이과를 택했습니다. 물론 제가 수학과 과학 쪽에 관심이 많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아, 순수 과학으로 가면 순수한 거는 또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공대를 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대를 어떤 뜻이 있거나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의 선택의 그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항상 나는 아빠처럼 목사 안 돼야 되겠다라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공대를 갔고 어,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 그한 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30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란 걸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중대 다니면서 중대 기동학생연합회의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8월 4학년 8월이죠. 이제 회장직을 다 마치고 8월에 제 진로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참석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 노량진 교회 수양관이었습니다. 거기 노량진 교회 수양관은 그 위쪽으로 가면 큰 바위, 한 사람이 한 명 안고도 충분할 만한 바위가 한 여덟 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있고 그곳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서 수련회 기간에 아이들이 식사할 때 그 식사 시간에 항상 거기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금식하면서 3일쯤 되고 나니까 이제 금식해서 힘도 빠졌고 기도할 부르짖을 그 여력도 없고 그날 오후였는데 이제 저녁 식사 전에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 옆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다람쥐가 이제 그 8월 말이었는데 그 이 먹이를 구하려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입안에 뭐가 들었는지 잔뜩 들은 그 모습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에서 힘이 없어서 그냥 엎드려서 있는 거를 모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론가 없어지고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부스럭 소리가 나면 또 와가지고 정신없이 또 먹이를 찾아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올해 또 양식을 잘 구해서 열심히 잘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다람쥐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느껴진 거야.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또 힘도 없어서 기도할 힘도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저 다람쥐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겠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던 생각이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래. 너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치는 그 모습 내가 그거를 기쁘게 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다람쥐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기특했거든요. 야, 너도 네 살 길 찾아 그렇게 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아버님 때문에 이 길을 안 가려고 했는데 농촌에서 목회하셨던 힘들게 저를 키우시고 또 대학까지 보내신 그분 때문에 나는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예, 그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신학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님에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회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너가 목회의 길을 갈 거면 마음에 한 가지 기억해라. 사람 때문에 사역지 바꾸지 마라. 힘들다고 사역지 바꾸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할 때 그때 움직여라. 저희 아버님도 농촌 목회를 뜻을 두셔서 농촌 목회를 하신 게 아니라 그것에 목사님, 와서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여정으로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길게 예,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설명하시면 저희들 예,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까지 정도 듣고요. 다음 질문으로 일단은 라풀이 우리가 들을 만한 건 들은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예, 예. 예. 필그림 교회의 소명인데요. 제가 필그림 교회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건 열림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김용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양충길 목사님이 어떤 걸 하셨고 또 시카고 쪽에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 양충길 목사님의 동생이신 양춘호 목사님하고 그 김용 목사님은 연배가 오히려 그쪽이랑 더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그림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지원할 때도 김영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적 교회로서 그 길을 참 성실하게 가시려고 또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교회에 대한 제 그 비전과 또 목회 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그 선교적 교회적인 그 사명을 가지고 세워져 나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오데이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선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지.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게 선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인데,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셨는데, 저는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필그림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글도 읽었고, 또 양충일 목사님이 인터뷰하셨던 글들도 제가 여러 개를 찾아서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과 참 많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금 디민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는데, 제가 목회학 박사 과정이 이제 내년쯤이면 논문을 써서 끝나는데, 제 학위 논문이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선교적 교회론을 중심으로 한 선교적 제자도 정신의 고취입니다. 음, 어, 선교적 교회라는 걸 제가 공부하고 또 정리하고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이 그 패러다임 하나가 너무 좋은데 이게 교회에서 실현되는데 약간의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제가 찾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적 제자도. 성도들이 선교적 제자도 정신이 무언지, 기존에 하는 전통적인 제자도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경건, 개인의 성숙에 포커스가 됐다면, 선교적 제자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리고 내 재능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까에 대한 그 생각들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바로 선교적 제자도입니다. 그게 필요하고 또 하나 선교적 제자도와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게 선교적 리더십이더라고요. 목회자와 부목사들, 그다음에 또 당회에 있는 장로님들, 또 함께 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이 이 선교적 리더십에 아, 그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엇박자가 나기 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제가 섬기던 교회, 지금 이제 담임을 했던 교회에서 부목사들이랑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 자체는 다들 들어봤어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은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대답한 부목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거를 원 센텐스,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아니면 몇 개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냥 들어서는 단어는 아는데 무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리더십이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제자도 정신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아야 선교적 교회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 디민 과정에서 그 부분을 과연 개교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그림 교회 소명은 제가 꿈꾸던 이거와 양충길 목사님이 인터뷰하시면서 또 제가 필그림 선교교회의 그 홈페이지에서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과 많은 부분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교회구나. 또 김영훈 목사님도 저에게 제가 이 교회 가면 당신이랑 가장 잘 맞는 곳일 것 음, 같다라고 추천을 해 주셔서 제가 지원을 했고 또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아까 양 목사님 인터뷰를 했다는 건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인터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좀, 뉴스 인터뷰. 오케이.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저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 이게 여러 할 거리가 좀 많아서 예, 예,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짧게 싶은 것은 하겠습니다. 조금 더 콤팩트하게 해주시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 예, 목사님 목회 사역이 참 분주한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적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어, 저는 제가 제 영적 은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목회자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성경 읽기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는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제 개인의 영성,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때가 될 때마다 계속 성경 일독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30분 또는 1시간씩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성경 읽기를 꾸준히 제 개인 영성을 위해서만 제가 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집에 와서 항상 꼭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는 이유는 그 아침 시간에 먹으면서 제 와이프랑 같이 큐티를 합니다. 음, 아, 그 큐티는 뭐 어떤 깊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와이프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고 저도 그 생각에 대해서 하는 그냥 간단한 대화지만 그 대화 속에 목회자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로서 성경을 보는 게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희 영적인 영성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설교와 가르침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고 또 현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참 많지만 두 가지 동성애의 문제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저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입장으로 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하면서, 신대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성경대로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거를 갈급해 하다가,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오면서 여러 학교가 있었는데, 제가 고든 코넬 학교를 갔던 이유가, 고든 코넬은 성경을 주의하는 것, 즉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을 주의하는 것을 가장 깊게 가르치는 학교여서 제가 거기서 했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배운 대로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다음에 그 관점으로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요. 또 현대의 문제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를 언급하셨는데요.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은 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또 수많은 학문적으로 그거를 뭐 이래저래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누신 거에 대해서 세상의 학문은 그거를 건드릴 수 없는 거고 또 아직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원리로 창조하시는지를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랑 동성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되는 문제는 저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분들도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고 과연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달아야 될 사람으로 저는 그분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종교다원주의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요. 또 그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25년 정도를 목회자로 살아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겠습니까? 예. 저의 기본적인 성경 해석과는 개혁 신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자유주의적 해석도 있고 또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는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 장로교에서 배웠던 개혁 신학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개혁 신학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균 장로님 네, 되시겠어요?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아주 너무 반갑습니다. 어, 저는 비전 하나하고 리더십과 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제 팀원이 세명이라서세명한테 이렇게 집약돼서 이렇게 받은 것 중에 추려서 제가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꿈꾸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그 목회 계획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에베소서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한 명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또 그게 목사든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든 어떤 집사님이든 어떤 그룹이든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각자의 달란트대로 세웠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2장에 있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그 말이 저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와닿아 있고 교회를 세우는 또 교회 비전 속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적 교회 중심으로 선교적 제자도 정신을 갖춘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비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리더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면 무엇을 꼽으실 거고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예,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리더로서 어쩌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재능과 또 달란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리더가 또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더가 다 알아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기 시작하면 어, 일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청중하고 또 존중하면서 어, 그 의견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럼 함께 그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 그 리더십도 세워지고 또 팀도 빌드업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김용호 목사님이 참 이 겸손함을 많이 갖추셨어요. 제가 그분 10년 밑에 있으면서 그분의 이 겸손함을 좀 담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서 겸손을 좀 꼽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양한 교회의 행정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실지, 또 목회와 행정의 구분을 어느 선에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만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관리의 부분은 인사 관리도 있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한 관리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 교회 제가 이제 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다 간섭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또 장악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시사항들을 다 일일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관리는, 사역적인 관리는 그 사역을 가장 잘 하는 사람에게 모든 일임을 하고 또 그와 함께 큰 방향에 대한 틀들만 제가 맞춰가는 것들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이 목회의 구분은 목사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영적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영적 해석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능력인데요. 목사에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 성장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또 그들의 영적 성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목회에 있기 때문에 어, 목사는 이 목회에 대해서 탁월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행정을 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은 어, 교회 성도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은 교회 사역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 그 장로님 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일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회자 지금 필그림 교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목회자 중에 일정 부분을 좀 나눠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리는 또 성도 관리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길더라도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교회에서의 그 성도를 관리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은 어떤 경계를 설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냐 안 했냐, 그걸로 구분을 많이 하는데 그러게 되면 단점이 벽이 높아지고 교회에 장벽들이 생겨가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 분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관리 중에서 성도에 대한 관리 중에서 중심 설정 관리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방향이 같다면 우리가 함께 하는 성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거지만 예. 저는 성도 관리가 이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마칠게요.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우전하단 장로님 영어로 하실 거죠? 네. 저는 마지막에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usually 뭐, we save the best for the last. 근데 뭐,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목사님, I'm gonna try to do this interview in English because I oversee EM ministry at our church. 목양 장로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I'm gonna ask a couple of questions in English and then I expect you to answer me in English as well. Just try your best. That's all I'm 예. asking. Okay, so first of all, Pilgrim Mission Church is, somewhat a large church, and a church like ours expect sort of special leadership qualities from our senior pastor, right? So, can you share one or two leadership qualities besides the humility that you shared before just now, and also maybe one or two weaknesses in your leadership? Yeah, that's my first question. 예. My special leadership is to preaching the sermon easily. Yeah, sometimes we have some the theological doctrine, the principle, but that the terminology is it's like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said this one really. But my the special uh, ability is to explain easily Mhm. and in my preaching. Okay. So that's my first the special leadership, and second is uh, yeah, I the in my the pastor team, uh, I have a lot of the the liberty to my the assistant pastor or the association pastor Mhm. because they are all ordained pastor, so they have ability to serve church or to preach the sermon or
to minister our congregation. So I give them to a lot of the uh, freedom to Mhm. do their job because they have own their ability, but sometimes, yeah, I control the all things. They cannot have the opportunity to express their ability to uh their very good talent or something that. So that's the special leadership in the pastor team. My weakness is yeah, I have some uh, uh, yeah, I am little bit hard to accept uh, my somebody uh, point out my weakness. That, Mhm. that's hard, but I'm training to accept that more Okay. gently, but still, yeah, I a little bit have a hard time to get that point. So yeah, that's my weakness. Okay. Thank you. Yeah. My second question is, could be a little bit more personal, but how do you balance the ministry with your family, responsibilities or personal time for growth? So instead of going, with the general answers, I'm going to give you a hypothetical question. For example, let's say if your spouse or family member gives you like a ticket to a sporting event or a Broadway show, let's say in New York, if you're serving in this area, and then there's a conflict with some kind of emergency type of matters at church. For example, it could be a death of a congregation member, or you have to visit someone in the hospital. So how do you, which one comes first? Or how do you decide how to handle this kind of situation? Yeah, so difficult situation. Yeah, yeah. I try to get some balance with between my family or Mhm. and ministry. Yes. So as I said, I try to get some the quiet time with my wife every morning because someday I realized uh, I didn't get the meal with my wife in a day. No, get a time because yeah, the church ministries every day, every time, always is busy Mm. and happen all things. So I have to solve every situation. So I have no time. So even in evening or sometimes in the nighttime, yeah, every time happen there's some situations. So, Right. but in the morning, Mm. it's yeah, almost not happen to anything in the morning. So that's why I picked in the morning. I I see. spend my time with my wife. Right. Yeah, Mhm. there's no uh, interrupt my time. So that's why I picked her in the morning with my wife and then get her uh, breakfast and then get her some quiet time. And second question is a special event. Yeah, it depends on the what happened. Mm. As you said, the church big emergency or church member death or visitor hospital, that's a emergency. Yep. So if happen that emergency, yeah, I will go to the church member death and then yeah, go Mm. to the hospital. Okay. But the other thing, or some visit the church member, yeah, the member is very helpful for our church, but I conflict with my
family time, as Mhm. you said, go to the Broadway show or something, the football game or Mhm. some the baseball game. Yeah, I love watch that game, but in that case, yeah, I get some the uh, excuse to my the church member because this is my family time. I need this time Mm. because yeah, I have for my ministry, I need my family is peace or some get some good relationship. That's more important for me because it's a balance in my ministry and my family. Okay. Well, thank you for trying to answer those Yes. difficult questions. That's it for me. 오케이. 예, 박상호 장로님 다음으로 해주시죠. 네, 목사님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우 장로입니다. 저하고 인터뷰하시는 한국말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이제 교회 커뮤니티와 그 대인 관계, 대외적인 관계, 그리고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는 교회 연합 운동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공공성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실천적 삶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전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공적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교회의 사역의 공공성은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 특징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게 있는데 선교적 교회의 특징의 마지막은 어, 변혁적 영성입니다. 변혁적 영성은 어떤 거냐 하면 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영성이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내가 섬기는 사회를 통하여서 그들도 변화시키고 사회도 변화시키는 그 변혁적 영성이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섬기는 공공성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그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있는 교회 주위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좀 던졌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건가, 슬퍼할 건가? 만약에 좋아한다면 공공성을 하나도 못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떠나가는 걸 슬퍼하며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가서 너무 슬프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지역 커뮤니티의 공공성을 선교적 교회로서 잘 실천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목사님께서 이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갈 때, 또 교회의 사역과 지역사회의 필요가 충돌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때 주차 문제라든지, 또 찬양 예배 때 소음 문제, 또 저희 교회 전도 방식이 또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가끔씩은 타 종교와의 어떤 충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시겠습니까? 예. 어,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인원이 많이 몰리면 주차 문제가 일단 불거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차들이 갑자기 트래픽이 많이 생기면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의 어, 그 설립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교회만 준비하지 않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가 바로 옆에가 다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직접 한인교회를 나올 일은 거의 드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오는 차들이 지나다니는 지역에 저희가 그럴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서 그 조사를 했더니 한 2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트래픽이 많아지고 때로는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줘서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이 커뮤니티에서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제스처를 좀 저희가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저희가 VBS 할 때는 지역에서 오는 히스패닉들은 다 스칼라십으로 VBS나 또는 중고등부 수련회 리트릿 참여하는 것들은 다 스칼라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도 이곳에 종교랑 상관없이 와서 참여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에는 이런 충돌들을 조금씩 조금씩 상쇄시키면서 없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종교와의 충돌도 저희가 그 타협할 수 없는 진리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 선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다음 질문은 요즘 팽배하고 있는 교회 일치 운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WCC와 WCRC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일치 운동과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CC나 다 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인데요. 어, 로잔 운동도 그 선상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어, 교회 연합 운동이 이렇게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쳐서 그냥 연합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저희는 저희의 신앙을 지키는 선 안에서 교회가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에는 저는 참여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오래된 원칙이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말했던 원칙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charity, 사랑과 긍휼을. 저희가 본질에는 일치고요. 그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에는 자유를 줄 수 있고 충분히 어,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난해한 질문 드렸는데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호진 장로님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호진 장로입니다. 네, 저는 다른 그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 이력서에 지금 목사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 소속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PCA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의 안수라든지 또 여성 사역자들의 안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ECO 교단이거든요. 여기 여성 목회자의 그 안수를 허락하는 그런 교단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목사님께 생각하시나요? 예, 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합동 측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에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BCA 교단 얘기 있고 전에 합동 측 얘기를 잠깐 하면 합동 측에서는 지금 여성의 강도권을 지금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 총회에서 어, 합동 측에서는 여성의 강도권도 인정하지 않았던 교단입니다. 근데 여성의 강도권을 좀 인정하면서 조금 더 확장된 어,
그 목회자의 사역적인 여성 목회자의 사역적인 부분을 확장하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합동도 있고 또 PCA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모순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나 또는 그 주일학교에서 여성 전도사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사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마지막에 목사안수적인 부분에서만 좀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 저는 그게 좀 모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이건 가능하다 그러고 또 마지막 그 안수 부분에서는 예, 안 된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PCA 교단에 제가 합동 교단에 있다가 들어가면서도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도 만약에 교단에서 그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교단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겠다. 그러나 나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 바꾸라 그러면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이 교단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는 이 교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서 가겠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CA 교단에서 지금 여성 안수를 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슈에서는 제가 알기로 여성 목사님들이 있고 지금 필그림 교회도 여성 목사님이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목사님들과 사역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사역하신 지가 한 10년 정도, 10년 좀 예, 넘으신 것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1세 지금 목회자시거든요. 예, 저희 그러면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 아마 캘리포니아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1.5세나 또 2세나 또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교회의 그 예배의 포맷이라든지 교회에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과 기존에 또 1세 어른 1세에 계신 분들과의 그 어떤 그런 갈등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들이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목사님은 이거 관리를 하시고 또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실 건지 목회를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미국 와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가 올해가 19년 되었습니다. 어, 제가 하면서 제일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봤던 거는 제가 버지니아 열린문교회에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 교회는 1.5세, 2세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어권 교회도 지금 현재 500명, 60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또 한옥권의 1.5세, 2세들도 거의 1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때문에 나누지 않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화적인 요소로 영어권과 한어권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1.5세 또는 1.8세쯤 돼서도 문화권이 한어권으로 가까우면 한어권에 오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항상 이 갈등이 생깁니다. 아, 근데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요거에 대한 해결책을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열린문교회도 이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어,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이민 1세들이 더 많이 부흥하고 앞으로 20년 또는 30년 후에도 이민 1세들로 더 풍성하게 된다는 보장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1.5세, 2세들은 점점점 많아질 거고 지금 한인교회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2세 또는 3세들이 한인교회가 아닌 미국교회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어, 이렇게 생각들을 조금 이제 자료 조사한 걸 엿보면은 본인들이 한인교회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와 그 방향이 없기 때문이고 또 자기들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해해주는 예, 그런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열린문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참 감명을 받고 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는 어, 열린문교회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지도 있겠지만
열린문교에서 2세가 또 영어권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세 그 장로님 또는 1세 리더십들이 2세를 위해서 많이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1세가 무턱대고 다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들, 그다음에 2세들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전에는 열린문교회가 그 예배당이 본당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 어 11시 예배,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11시 예배면 가장 메인 예배고 가장 중요한 예배인데 이세교회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1시 예배를 우리가 이세에게 주겠다. 당신들이 이 시간 쓰고 우리는 7시, 9시, 그다음에 1시 예배를 냈어요. 가장 중요한 11시 예배를 이 씨에게 줬습니다. 영어 컨그리게이션에 주고 나니까 영어 컨그리게이션이 그 과정들을 몇 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느낀 게 아, 한옥권이 영어권을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도구 또는 어, 그냥 교회 주일학교 선생이 필요하니까 영어권을 두고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영어권이 스스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영어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 우리가 숫자가 점점점 커져서 이제 이 본당을 이 시간에 함께 쓰는 것이 이제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당회에서 허락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던 게 우리가 영어권 예배당을 우리가 짓겠다. 한어권에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폴리지하고, 어, 그,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모금을 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500만 불짜리 건물을 영어권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플레이지를 해서 그거를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영어권이 그 오랜 기간을 오면서 우리가 도구 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고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 우리가 어떤 걸 필요를 요구했을 때 한어권은 이거를 들어주는구나. 라는 그 이 문화가 형성될 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영어권은 영어권 나름대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포텐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세 젊은이 또 영어권 2세에 대한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 물론 요구하는 것을 무턱대고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 안에 분별은 필요하지만 1차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존중받고 있다라는 것이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모이는 교회는 청년들이 또 모입니다. 어느 교회는 떠나는데 어느 교회는 모이는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도 교회 구성원으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청년들은 모이고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네, 전에 네.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이 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이 저의 가슴을 참 아프게 했던 게 아니 장로님들은 매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근데 우리는 뭐가 우리를 위한 건지 하나도 못 느끼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아, 그들을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냥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좀 답이 길었는데, 방금 저는 말씀하신 거는 영어권으로, 인랜드 교회 청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앤드교였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열린문교에서 그런 많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EM이라든지 뭐 청년이라든지 1.5세에 대한 부분들을 열린문교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고 1세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또 양보를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그런 부흥과 일들이 예, 일어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일랜드 교회에서 담임을 하셨잖아요. 직접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이제 일랜드 교회에서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를 봐서는 좀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왜 그런 부분들을 인랜드 교회에서는 실천하지 못하셨을까요? 제가 분석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그 설득을 하는데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권 목회자랑도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쉐어를 하고 좀 했는데 첫 번째 저랑 같이 영어권 목회자는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회자는 아, 독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하지 말고 이 안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독립에 대한 꿈이 많다 보니까 3년 저랑 같이 하다가 자기는 독립교회로 가겠습니다 해서 2세 교회 담임 목회로 나갔고요. 두 번째 왔던 목사님은 저랑 그거를 맞춰가고 있는 중에 이게 그냥 한 1년 정도 얘기한다고 사실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목사님은 이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함께 제가 열린문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그 분위기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함께 가서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그도 이해했는데 이해했다고 또 함께 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열린문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 3년에 이룬 게 아니라 10년 이상, 15년 동안 그 리더십이 그 일을 꾸준히 봐오면서 되었는데 아, 2, 3년 안에 이거를 목회자가 이해했다고 또 영어권에 있는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 리더십도 이해하는 것까지는 또 더 시간이 걸리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자랑 이것들을 나누면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청년 목회자랑 이제 열린문교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사역지가 나면서 옮기게 되면서 그 리더십하고의 그런 것들을 좀 말로 듣는 것 말고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들을 제가 6년이란 기간 동안에 다 하기에는 조금 짧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다른 교회에 적응하는데 어떤 과정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다음 목회지에 가서는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요즘에 계속하는 게 제가 당의 리더십과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면서 어떻게 맞춰갈 건가. 또 목회팀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과 어떻게 맞춰갈 건가에 대한 그 프로세싱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요즘번에 김용훈 목사님하고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인랜드 교회에 대해서 진행되어 왔던 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아주 이렇게 조금 영향력이 있으셨던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 부부가 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어찌됐든 뭐 이렇게 뭐 이제 한번 하고 그만두라라는 식으로 권유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걸 이제 일단 신임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제가,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어찌됐든 중간에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거가 많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목사님의 어떤 생각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뭐 그 두 분만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먼저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아, 이렇게 뭐 그 교회랑 어떤 그 회사는 좀 다르지만 회사에 만약에 CEO나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또는 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회사의 많은 비밀들, 그다음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부득이하게 다 알게 됩니다. 대외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 회사를 이제 쫓겨나거나 또는 그만두고 나서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세세하게 다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조금 그냥 제너럴한 부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드러내는 거는
목회 윤리에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제가 그때 그분들의 영향력이 워낙 큰 건 알기 때문에 그냥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좀 길게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님이 제게 마지막 목회자가 될 때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제 목회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사람이나 목회 일 때문에 어려워서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던 게 재신임 투표였고요. 재신임 투표는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원했던 어, 그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뭐 그 과정에도 여러 가지 좀 투표 과정 중에 일이 있었지만 저는 교회에 그걸로 잡음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인내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 제가 만약에 그만두고 다음에 다시 탄탄하게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려면 큰 잡음이 없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된 겁니다. 섭섭함은 뭐, 인간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사역을 그만두고 어, 이 섭섭함 때문에 제 안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 저도 인간인지라 분노도 있고 좌절도 있고 원망도 있고 어느 날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사임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거에 제가 삼킴을 받겠구나.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세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첫째는 내 영성을 위해서 다시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90일 성경 일독을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에 다시 와이프랑 큐티하면서 와이프랑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그 영적인 대화들이 끊이지 않고 되어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영성과 제 감정적인 게 회복이 되면 제 육체적인 체력적인 것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그 사이클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 대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계획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세 개를 통해서 저는 그 이 섭섭함들을 좀 많이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또 그게 인랜드 교회를 그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일단 뭐 교인 수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그런 교인들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임프루먼트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 나름대로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제가 부임하고 1년 후에 바로 팬데믹이 되고 좀 교회가 요동을 좀 쳤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하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내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된 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성도가 회복될 때 그 회복이 좀 생각만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어, 근데 그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아니 제가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성도의 거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가 교체가 됐는데, 그 교체된 인원들이, 어, 왔던 거는 주일날, 저와, 성도가 처음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제가 일일이 새 가족들과 다, 함께 한 20분 정도씩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와 그다음에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사임할 때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어, 그, 제가 있는 동안에 그 함께 주일 예배를 하면서, 물론 제가 뭐 어떻게 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돼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놓고 오는 게 저는 좀 제가 사임을 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어, 1대1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도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사임을 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사임을 할 때는 1대1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60명 정도가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세워놨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 1대1 양육은 그분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새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은 성도들이 함께 양육하며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그 문화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사역하는 장들을 좀 많이 마련했던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저희 교회도 그 평신도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의 성과가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네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 장미 사모님의 전공이 뭐죠? 대학교 할 때. 예, 대학에서는 의류 디자이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뭐 악기도 좀 연주하고 하셨던 건가요? 저기 저 사역하실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셨다고 갑자기 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제가 처음에 섬겼던 교회가 그 대학생들이 주로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 와이프가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예,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고 또 교회에서 오르겐이 하나 있는데 오르겐을 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학원 다니면서 오르겐 배워서 오르겐 반주로 했었고 또 저희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이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드럼도 치기도 하고 필요한 곳에는 뭐 본인이 학원을 다녀서 배우든 예, 그런 걸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에 지금 그렇게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뭐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대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별로 표출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때 그거를 섬겼을 때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저희 와이프는 다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목회 활동하실 때 사모님은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어느 선 정도까지 관여를 하시나를 조금 여쭙고 예. 싶은 거거든요. 예. 제가 그 열린문에 있을 때는 여성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 여성 사역을 할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바운더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이제 그 여성들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들어와서 저를 도우면서 그 안에서 같이 했었고요. 인핸드 교회를 섬기면서는 제가 사역에서 약간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는 저도 이 교회 분위기를 잘 몰랐고 또 앞서 있던 그 저보다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성 사역을 되게 활발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왔을 때에 그거에 대한 좋은 피드백도 있었지만 또 반대되는 피드백도 좀 있어서 요건 좀 지켜보고 천천히 만약에 필요하면 들어가지만 굳이 안 해도 되면 다른 사람을 좀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인핸드 교회에서는 저희 와이프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있었습니다. 그 작년 교육 교재를 만들기도 하셨다는 그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랜드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자 훈련, 1대1 양육 훈련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교재랄까요? 그런 거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교재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제 네. 그 열린문교회를 섬길 때 양육과 훈련 파트를 맡아서 했는데요.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어, 제자 훈련에서의 한계를 좀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아, 그러니까 훈련을 위한 훈련으로 자꾸 되어져 가는 부분들이어서 훈련이 아니라 훈련으로 받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효과적인 교재를 좀 찾은 거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찾고 행정 목사님하고 다시 컨펌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교회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훈련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결국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렸고 담임 목사님도 검토를 하시더니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열린문교회는 그때 제가 제안 드렸던 방향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제가 행정 목사님으로 함께 그 고민을 같이 나누었던 분이셔서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된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제가 저번에 듣기로 저기 열린문교회에서는 그래도 그 목사님 사례 부분에서는 괜찮았다. 는 말씀 제가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랜드 교회에서는 오히려 추정컨대는 조금 사례 부분이 조금 더 깎여서 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이런데 그 사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가족 부양이라는 어떤 그런 책임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저기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사모님과의 관계란 이런 것 관련해서 예. 예. 제가 열린문교회가 그래도 이 부목사의 사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생각해서 주시는 편입니다. 제가 인랜드 교회로 왔을 때, 어,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인랜드 교회도, 예,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깎이지는 않았지만, 리빙 코스트가, 예, LA 지역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예, 조금 빠듯한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LA 지역이어서 그런지, 교회 사례적인 부분들이 좀 빠듯한데, 이곳에 있는 분들이 뭐, 다른 음식이나 뭐, 다른 것들로 또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셔서, 예, 이곳에서 사는 부분들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저는, 저희가 결혼하면서 세웠던 원칙이, 예, 빚은 지지 않는 것. 예, 뭐, 물론 집을 살 때 좀 하긴 하지만, 우리가 한 달에 받는 수입에서 예, 일정 부분 안으로 사는 훈련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여기 와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와이프랑 저희가 그렇게 어, 예,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야 아주 좀 젊었을 때지만 뭐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이제 선교 여행 갈 때 인도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열린문교회 있을 때는 멕시코, 쿠바 같은 데 단기 선교에 인도를 하셨고 이런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그 경험할 때 그 인상적인 경험 하나만 쉐어링 할 수 있을까요? 예, 어, 이게 장년들하고 함께 가는 거랑 대학생들이랑 함께 가는 게 저는 조금 달랐던 게 작년들하고 가서는 사역진 부분이 좀 많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역보다는 작년들의 또 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봐줘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고요.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거는 청년들이랑 갔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이랑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제가 그 대학생 때 받았던 훈련처럼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서 우리 한번 집회 한번 해볼까라고 제안을 하면 예, 노하지 않고 예, 무조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때 지금도 가장 인상적인 게 태국의 어느 지역으로 갔는데 선교사님에게 그 세 단어만 청년들이 배웠어요. 태국어를 할 줄 모르고 태국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세 단어 몇 시, 장소, 와라. 그 세 단어만 청년들에게 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다 써서 불러와라.
그래서 아침에 보내서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를 청년들이 이제 하고 왔는데요. 깜짝 놀랐던 게, 저녁에 어린이 집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장년 집회를 뒤에 이제 그래서 3시간 정도 집회를 했는데, 어린이 집회에 어린이들이 한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 하면, 한 명이 손짓발짓해서 누가에게 알려주면, 이제 그게 하나 의사소통이 되면, 걔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태국어를 못하니까 그 어린애 보고 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서 그냥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 한국의 시골에서 그 지방에 전도 나가며 하듯이 정말 그렇게 청년들이 한 20명이 가서 열심히 해서 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왔고, 어른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실 기대 없이 그냥 한 2, 30명만 와도 좋겠다 했는데, 저희 청년들에게 막 하드 트레이 하면서 너희들 할 수 있다. 나가라 무조건. 예, 길 잊어버릴지도 몰랐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했는데, 그때가 제일 인상적이고, 예, 그 집회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거기에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작은 교회를. 그래서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우리는 힘들고 정말 무모하게 했지만, 예, 무모한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또 하셨구나. 예, 그게 지금 단기 선교를 생각해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추가로 해 주십시오. 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사이클링 대회 나가셨었어요? 예, 나갔습니다. 상 타셨어요? 뭐, 상은 목적이 아니고요. 제 그때 목적은 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리도 있지만 그 높이가 이제 그 상당히 꽤 높은 언덕도 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 예,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음. 끝까지 한 번도 내리지 않고 완주해서 아무리 높은 언덕도 내가 넘겠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 달라고 해서, 예, 그걸 완주하고 완주 메달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부친 목사님께서 천막으로 개척하셨다는데 그 영주에 개척교회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개척 교회는 남진 않았고요. 영주에서 한 1년 정도 있으셨는데, 제가 요 이야기는 아주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희 어, 처가댁이 영주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하고 저희 와이프의 고향이 그냥 이렇게 그 큰 뭐 읍이 같다가 아니라 동네가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장인 장모님이 살던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살던 집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인 어른에 가서 그 교회 이제 그 제가 왔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 개인 간단한 이곳에 제 인연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제 설교를 다 마치고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저의 안한 목사님 아버지 이름이 뭐지? 라고 제 아버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천막교에서 내가 복음 듣고 예수 믿었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큰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까지 이름이 다 외자신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 사실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났을 때는 저희가 이름이 서로 외자인 게 서로 이상하다고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외자로 살아왔고 와이프도 외자로 살아왔고. 근데 결혼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에는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적히는데 신랑 안환, 신부 원래 장씨거든요. 장미. 중간이 뻥 뛴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독특한 사람이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자녀들 이름도 외자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와이프랑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외자인데 아이들에게 부자 이름을 지어주면 애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외자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여하튼 뭐, 장시간 또 이렇게 목사님 뭐 하실 말씀이 많으셨었겠지만 저희들이 여하튼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조금 간절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전통이 말이죠. 마지막 클로징 프레이어, 클로징 기도는 인터뷰이가 하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여하튼 뭐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하튼 뭐 이 정도로 했으니까요. 기도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 빌그림 선교교회와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청빙위원 모든 분들과 또 만나서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이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어, 시간 속에 계획되어진 또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필그림 선교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어,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어,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함께 쓰임 받는 교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선교적 제자도 정신으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을 아멘. 이루기 위해 또 다음 담임 목회자를 또 기도하며 또 찾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 일 속에 저도 지원해서 또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셔서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셨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남겨진 아멘. 모든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예. 되세요. 예.